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 신년 첫 주일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새 인사 성구영 신예배 때 또 못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우리가 새해에 세상의 복 많은 것도 좋지만 우리 2023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많이 받는 은혜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온 세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또 이렇게 우리 청소년기 또 청년들 또 작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함께 예배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한 살씩 또 다른 어떤 시간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에 대한 이야기 중에 공자가 논어를 통해서 한 말이 있죠. 15살을 지학이다 그랬습니다. 공자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5살이면 우리 지금 학제로 따지면 몇 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 우리 이 중에 중2들이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 덕분에 북한군들이 못 쳐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네. 각 집마다 중학교 2학년들의 존재감이 대단하죠. 자, 공자는 이 나이 때 학문의 뜻을 세웠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학문에 대한 뜻도 세우지만 여러분 나이 때 무엇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꿈꾸고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30세가 되어서 뜻을 세웠다. 그래서 이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0세에 불혹, 미혹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에도. 그리고 50세가 됐을 때 지천명이라.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0세가 되어서 이순이라고 그러죠. 듣는 대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됐다라는 것이 60년이 되어야 세상의 이치가 어느 정도 들리는 대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을 우리는 보통 고이라고 이야기하죠. 고이 매우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 70이야 청춘이시죠. 청춘이신데 그 당시에 70살은 보기가 참 드문 장수의 나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 이야기가 아니라 두보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원래 논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랐지만
법도를 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법도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종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이게 성도에 있어서의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굳이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 않고 굳이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해 가면서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이것은 죄의 길이라고 구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에 배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법 안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3년 우리 각자의 삶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쭉 주일의 예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10장을 새 첫 말씀으로 주신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제가 준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신년 주일이니까 이 신년 주일에 맞는 어떤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10장의 말씀이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새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 베드로 잘 알죠? 안 모여 있으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요. 역시 지난번 온세대 연합 때는 한 자리에 딱 모아놓으니까 씩씩하게 대답하더니 자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12사도 중에 대표격이었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고넬료 1장에서는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요 사실은 굉장히 건축에 있어서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헤롯 왕 때 지은 건물들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돌인데요. 다 석재 구조물들인데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이 성벽을 구성하는 외벽에다가 사각 형태의 테두리를 깎았어요. 그냥 그때는 돌만 다 쌓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 건축에 대한 미적 감각이 탁월한 왕이었든지 그는 모든 건축물마다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 이 가이사랴에 가면요 해저 궁궐이라고 그래서 바다와 연안 지역에 바다 안으로 석축을 쌓고 기둥을 쌓아가지고요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 이 헤롯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지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있고 파란 지중해 파도가 치는 이곳의 이름을 가이사랴.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삼아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을 기념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자, 그곳에 그래서 유대의 총독,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가 파송한 총독의 집무실이 있었고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탈리아, 우리가 말하는 로마 사람들의 많은 주요한 사람들이 머물렀는데요. 그곳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요 여러 이민족들이 하나가 모여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달리아 부대라 이 말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게 굉장히 충성심, 우리로 말하면 정말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정예부대라는 것이죠. 그 부대의 백부장이니까 그 당시 제대로 보면 100명의 부하, 직속 부하를 데리고 있는 군사였다 이 말입니다. 장교였어요. 자, 그런데 그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2절에 덧붙이고 있냐면 이것은 그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외부적이고 표면적인 그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2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고넬료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달리아 이 부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그 어떤 유대인보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그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온 지방과 함께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기까지 했어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경외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과 경외가 백성들을 향한 구제의 삶으로 나타났던, 정말 우리로 말하면 좋은 신앙인이라 불러도 전혀 거리낌이 없을 만한 모습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외적인 일절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다면 각자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절의 기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설명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삶의 선택의 그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향해서 어떤 섬김의, 어떤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새해 첫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항상 뭐 했다? 기도했다. 저와 여러분이 올 신년 주일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새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모든 일이 기도할 때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항상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제 9시쯤 되었을 때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큰 환상이 나와요. 하나는 고넬료에게 나타난 환상, 그리고 하나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만 그것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입니다. 그런데 둘 다 고넬료의 경우는 특별하게 기도했다라는 설명은 없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였는데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오후 시간대. 이것이 성경이나 쭉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요, 몇 시로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미리 정하고 구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자기 밑에도 수하들이 있지만 위에도 자기의 상관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 이 시간도 앞에 있는 그가 항상 기도했다라는 구절을 미루어 보건대 그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환상을 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는 어떤 환상을 봅니까?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거기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요. 고넬료는 이 환상 가운데 듣는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부하 한 사람과 그의 집안에 있는 하인 둘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고 있는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과 마치 짝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를 보았듯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제6시쯤, 우리로 말하면 정오 시간에 이제 점심을 먹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대에 그가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로부터 큰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보자기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귀퉁이에 줄이 매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미지로 이 상황들을 좀 그려놓은 그림을 한번 봤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죠? 위에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보자기같이 생긴 그릇을 가져오고 그 안에 성경이 말한 대로 짐승들, 공중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기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고넬료가 보낸 그의 부하들과 하인들이 찾아오는 그림을 한 장으로 설명한 것이에요. 오늘의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지금까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전사를 통해 들리는 이 두 번째 소리가 들리고 이 일이 세 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고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한 장면은요, 사실은 그저 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천사의 그 환상대로 그를 통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광야로 나갔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았던 네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이방인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떠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고넬료는 어때요? 그들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간다게 네시에게 준 그 세례 자리는 하나님과 그 세 사람이 보는 자리였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베푼 이 세례는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 유대를 또 이 이스라엘 전역을 거쳐서 정말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구원을 받는 인침이 나타나는 최초의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전에 없었던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 아직 펼쳐지지 않는 어떤 새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일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게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새 마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이 신년 주일에 가져야 될 것은 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마음이 늘 새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그 마음이 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래지향적이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명자는 그 마음이 늘 새로워야 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은요, 시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올 한 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도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만 우리가 한 살 더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이에 걸맞는 우리의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해서 그들이 선교사로 그 땅을 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는 뭡니까? 먼저 내 몸이 가기 전에 뭐가 가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제는 성경 구절이 없어도 외울 수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디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품으려면 예루살렘을 품는 그릇으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동의가 되세요?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넓혀야 합니다. 땅 끝에 있는 영혼들을 품으려면 우리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온 유대를 위해 기도하고 사마리아와 땅끝을 위해 기도하듯이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그곳을 품으려면 그곳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부터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넓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초등학생 때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마 내년에 초등학교 올해죠 올해 입학하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초등학생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요 책가방도 사고 예전에는 달력 가지고 교과서 표지를 막 쌌었어요. 그거 미리 준비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젠 내가 학교에 간다. 불과 며칠 전하고 학교 갈 때하고 너무 달라요. 이젠 내가 초등학생인 거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려 하고 거기에 걸맞게 무엇인가 다른 내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가면 어때요? 초등학생들 보면 이런 생각하죠. 아유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 보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군대를 가서 예전에는 6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논산 훈련을 받을 때 그 마지막 이제 퇴소하는 그 기수를 봤어요. 그런데 그 기수들이 옆에 서 있다가 저희들이 막 줄 맞춰 가는데 우리를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혀를 쯧쯧 차더니 아이고 우리가 니들 같으면 안 살아 그러는 거예요. 불과 몇 주 전에 걔들은 들어왔는데 6주 전에 들어와 놓고 여러분 그래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이 되고 여러분 대학교 가보세요. 고등학생들 때 여러분이 가졌던 마음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저는 그게 한 가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가면 여러분이 무슨 과를 가면 물론 그래요. 여러분이 배우는 학문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 가보세요. 여러분이 대학교 가면 이럴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보지 못한 세상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그 새로운 세상 앞에서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 대학교 갈 때 그랬습니다. 과를 정할 때 사법학과를 가면 사법고시를 보고 행정학과를 가면 행정고시를 보는 줄 알았어요. 대학교 가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 되신 분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공간이 펼쳐진다는 것은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옛날 그릇 갖고 안 돼요. 옛날 마음 가지고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 예배를 준비하는 것 하나,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 교사로 섬기는 것 하나, 정말 여러분들이 부흥을 꿈꾸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예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예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의 크기를 과감히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껏 준비하세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우리는 광고를 통해서 오후 예배에 정말 그 대체되는 것으로 우리의 가정 예배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예배는 대체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가정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저 이 신년 주일에 같이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첫날에 부모로서,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새로운 시간 속에 새로운 사명으로 모두가 마음의 크기를 넓히자고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께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평강의 모든 가정들마다 오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거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들이 인정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 그런데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 유대인 안에서도 정말 함께 접촉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창기는요, 가까이 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부터도 그들은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었고 이방인들은 더군다나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의 삶의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야 하니까, 온 유대를 향해 가야 하니까,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가야 하니까 빌립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였죠. 온 유대 안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소식이 들려야 하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경계를 뛰어넘고 벽을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장에 있는 9장 43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죠? 그녀가 있던 곳이 요빠였습니다. 그곳까지 사마리아를 거쳐서 왔던 베드로가 그곳에서 머문 집이 어디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피장이라 그랬어요. 동물의 가죽. 우리로 말하면 죽은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것이죠. 조선시대 백정이나 갑바치처럼. 그들은요, 죽은 동물들의 사체에 가죽을 벗겨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요, 죽은 사체를 만든다, 이거는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따로 살았어요. 격리돼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보면 요빠가 아름다운 지중해 연안의 파란 도시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가보면 그 자리에 정말 무두장의 시몬, 피장 시몬의 집이라는 안내문이 걸려있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그때는 거기 산 줄 아세요?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염색하고 동물을 잡고 여러분 다 씻어내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좋지 않은 오염된 물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도 공장들은 다 하천 주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주변에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집 다 놔두고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머물렀다는 거예요? 무두장 시몬의 집에. 뭐가 무너진 겁니까? 복음이 유대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그 경계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온 유대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에서 멈추지 않아요. 사마리아에서 멈추지 않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 가요. 땅 끝까지 가려면 땅 끝까지 있는 그 영혼들을 품어야 하는 그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이 깨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오늘 환상을 보면 베드로와 하나님의 보낸 천사 사이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먹어라.
베드로가 먹어야 안 먹어요? 못 먹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속된 것, 부정한 것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자랑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의를 내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 하나만큼은 한결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을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가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레위기 11장에 보면 오늘 성경에 있는 땅에 있는 짐승 중에 되새김하지 않는 모든 짐승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들, 또 공중에 있는 것들, 곤충들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던 그것들이 지금 보자기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었던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 모든 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은혜에 맞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것들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네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가 이 부분에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 생명처럼 지키는 것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과 헌신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했던 것.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충돌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때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좋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유익으로 가져오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것만으로 만족해버리면, 그것만으로 머물러버리면 또 하나의 벽이 쌓이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귀한 것임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과의 벽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서도요, 예전 시대 백정이 조선시대 천민이었어요. 동물들을 잡고 고기들을 팔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들이 유일하게 사람 대접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승동교회를 세웠던 무어 선교사, 그가 이전에 곤단골 교회라고 그 전신이었던 교회를 세웠을 때 그곳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성도가 됐습니다. 다 죽어가는 것을 무어 선교사가 고종의 시비였어요. 고종 황제의 의사였던 에비슨을 데려다가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양반들이 우리는 절대 백정들하고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갈라서 나갔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기존의 신자들이 나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형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벽을 깨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들이었어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 곤단골 교회 화재가 나서 다 불에 탑니다. 그리고 나갔던 사람들과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승동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성춘은 교회 장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벽을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권력, 명예, 모든 것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넘어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벽을 끊임없이 깨트리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 한 해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새로운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평강교회에 지금 우리도 너무 좋아요.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실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릇 크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더 따뜻하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여러분, 그때 이곳에 오는 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 평강교회 크루스로 함께 준비되어 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잘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와 올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변화가 있죠? 작년에도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잘해온 것 같아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넘어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과 결혼하는 가정을 이루는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를 넓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생활하려면 여러분 대학 생활 때 같은 마음 가지고는 힘들어요. 가정을 이루려면 여러분이 혼자 살던 청년의 마음 가지고는 힘들어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가 그 마음으로 준비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던 베드로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걸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고 편안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섬기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앞으로 오세요. 좀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뒤에 10년 20년 앉아 계시면 편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정말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쪽에 오셔가지고 서성이다가 막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의 크기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변해야겠다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양보해야겠다는 마음이 필요하고 내가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들부터, 아니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잘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제자도 되고 그 제자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특별한 체험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가진 사고방식, 몸에 배인 습관,
또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3번이나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아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사명을 깨달을 때 변화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요, 제일 많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역 중에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내가 전도해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죠, 교회로. 그러면 이 분의 모든 자세와 관심은요, 이 전도한 영혼들에게 모든 걸 양보합니다. 모든 걸 양보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사명,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 힘들었던 게 변화돼요. 변화된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럽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돼요. 우리 아이들 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여러분에게 주목해 보세요. 시야는 좁아지고 만족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넓혀야 돼요. 시야도 넓히고 마음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정말 주어져 있는 환경을 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요,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으로 준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않았어도, 내가 정말 잘 의아하고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혼란한 그 시간이 다가와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8절 2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뭐라고요? 이방인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고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내게 지시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어지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살아온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의 정말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의 문을 활짝 여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 영혼의 문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문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복된 모든 평강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새 마음으로 새 사람 되어 새 일을 행하는 데 쓰임받읍시다. 인사하세요. 그래요. 우리 2023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새 사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희망이고 우리 평강교회가 이 지역의 희망인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새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놓인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돌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요, 우리 선물 하나 다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리미엄 허브 모캔디예요. 작은데